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세우신 일곱 교회를 함께 묵상하면서 연초 1월 첫 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소풍을 가면 소풍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좀 곰곰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관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면류관을 차지할 것인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1.1획도 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바뀌지 않도록 기록하라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거기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특별히 이 일곱 교회를 설명해 주시어서 우리도 그 일곱 교회와 같이, 아니면은 책망받은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흔적이라도 남아 있거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 한 해의 목적을 그렇게 잡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떤 분은 세대주의 그러한 학자들은 이 일곱 교회를 이 시대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대별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소 교회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서문학 교회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그냥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교회는 교회요, 세우신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기대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 일곱 교회를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보다는 좀 위에 있지만 여전히 그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중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모든 그러한 유럽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아시아의 물건들을 넘겨주기도 하고, 항구 도시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 스머나라고 할 때 이 머라고 하는 것이 그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이나 아시아나 모든 곳에서 다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향기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인생 가운데 이 장래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그 풍습들이 민족마다 있는데요. 특별히 개인화되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정신으로 있던 그 시대에는 그 구족이나 민족은 특별히 장례식은 굉장히 성대하고도 중요하게 치르는 것을 저희가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뭐라고 하는 모략은 이 장례식 시체 부패나 이 장례를 치를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요. 이 뭐를 얼마나 썼는가에 따라서 그 조상들에 대한 정성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여졌던 것인데, 그것이 그 지방의 특산품이라면은 이것은 우리 흔한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그러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역시 예배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부요를 누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각각 자기들의 민족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그 예술이라든지 또 문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개척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에 3년 넘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머무는 동안에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주도적이고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개척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유명한 것은 오늘 그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던,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하게 되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누가 썼느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이에요. 우리 생명의 처음, 또 바람의 처음, 태양의 처음, 모든 것의 처음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일곱 별을 붙드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성도가 서도록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처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된 모습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구별하기에는 우리의 표현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이요 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25년도를 시작합니다. 이 비긴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없는 중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하심, 그의 권위,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첫 발자국 시작이에요. 이거 믿지 못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적도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역사적인 기록들, 이것들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20년을 살아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월을 주셨든지 간에 작정하신 세월, 내 것이 아니요 맡기신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된다면은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자질구레한 것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죽겠다고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 무엇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가능성이나 아름다움이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시작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따르릉 이 알람도 해주기도 하고, 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면은 아침에 같이 운동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야 좀 일어나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같이 가자. 아니 좀 더 자겠다고요. 버티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잖아요.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함께 달리며 폐활량 늘어나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시험을 견디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험을 주지는 않으세요. 포기하면 포기할지언정 우리에게 붙들고 바라보며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의 능력과 경험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 되시고 처음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생각하고 상상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중은 물리적인 끝도 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자리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고 죽을 것처럼 살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살다가 흙 한 줌으로 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나그네 길, 목적도 없고 갈 길도 모르는 그러한 방랑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오늘을 즐기면 최고지. 주변을 돌아볼 것, 하늘을 못 보는데 어떻게 주변을 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오늘 서문학교에 편지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중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이 올 때의 심판의 마지막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계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자리에 무덤 가운데 흙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 영생의 시작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주와 함께하는 자리예요. 끝났다고 땅바닥을 보지 마세요. 방법이 없다고 사람을 찾지 마세요.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동력은 될지언정 의존할 존재는 못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면은 이거는 인류 역사에 오직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구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런 일곱 교회에 향한 이 서문학 교회만 해도 이 넉절의 짧은 글이지만은 이 짧은 글만 해도 정말 조목조목 단어 흘릴 수 없는 그러한 보석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그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함께 걸을 때, 오늘도 찬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더라? 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이 되소서라고 하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가사는 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곧 들어오실 주님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셨다가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와 계시는 그분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떠나는데, 건강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우리 주님은 안 떠나세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근육이 빠져나가고 관절이 연약해지고 여기저기 삐끗대면서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맡기신 이 생을 다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이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이 신앙생활할 재미없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목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대가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기 본문에서 7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에게. 말씀의 사자요, 교회의 종으로 부른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이것은 편남 서신이라고 해서요,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 가운데, 서문학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7교회 가운데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칭찬과 책망이 항상 같이 가요. 야, 너 이거 참 잘했다. 근데 너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랬죠. 너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막 이런 것들 굳세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참 잘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더구나.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당하는 고난을 견뎌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 방향성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것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는데 서문학교회는 칭찬하는 부분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오직 두 교회만 칭찬만 받아요. 책망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칭찬은 어떤 칭찬인가?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칭찬 좀 받으면 좋겠다. 우리 일회교회도 이런 칭찬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문학교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죄수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려 할 때에
땅바닥에 눕혀놓고, 물론 이제 뭐 신문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마지막 최종적 신문이 뭐냐면은, 고문이 뭐냐면은 땅바닥에 눕혀놓고 거기에 맷돌을 하나씩 올려요. 가슴팍에 맷돌을 올립니다. 맷돌 올려 말을 해라.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안에 또 하나 올려놔요. 말하지 않으면 또 하나 올려놔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가슴팍이 깨어지고, 그리고 압살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올려놓는, 이것이 이 환난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그 뿌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환난은 더하면 더할수록 결국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 죽는 이 환난 동안에도 네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환란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에게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 속에 들어와서 그게 신앙이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의 전통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전통 모세의 오경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믿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와서 비방하고 신란하며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자칭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이방 세계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이 바울 사도나 이 사도들의 교회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일단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빠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을 지킨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함에 흠을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마지막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뭐 교회 나쁜 사람들,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정말 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로 선포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형식적 유대인에게, 혈통적 유대인에게. 서문학교회는 환난뿐만이 아니라 많은 궁핍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궁핍은 환난의 결과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할 때에는 이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발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당하는 이 환난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가 고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환난 핍박을 당할 때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법 없이 당했어요. 그것이 법이라고 하지만은 법 없이 당하는 환난들이었어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런 데 쓸 것이라고 하면서 있는 재산을 그냥 거두어가면 끝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재산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 너희 가족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다 뿔뿔이 흩어서, 뭐 아비는 저쪽으로 어미는 저쪽으로 다 뿔뿔이 흩어서 팔아버리는, 노예로 붙잡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화형을 당합니다. 때로는 유배를 보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 사도 자체가 지금 유배지에 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가서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과 따라서 오는 궁핍,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 실상이라는 말은 알라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 반대예요. but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실상, 현재 상황들,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환난을 당해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네가 핍박을 당해도 추락한 자가 아니다. 죽은 자가 아니다. 실상은, 내 정체는, 사실은, 진실은, 진리는 너는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 이러한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칭찬을 그냥 열심히 애써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실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괜찮아. 정말 괜찮은 마음으로 괜찮아라고 하지만은 그 괜찮아는 마음이 전달이 되도록 우리는 그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두들겨 줍니다. 오그라든 그 손을 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학 교회가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는 그러한 많은 요건 중에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늘 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려우면은 우린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만 또 세는 사람이 있어요. 365번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이 말씀을 받아도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들에게 두려운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장로님 안타깝게 기도하셨지만은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혼란스럽지만 이것이 두려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그러지 않을 때에 목사라서 별거 아닙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재미의 맛을 들이면은 잃어버립니다. 물질의 맛을 들이고 헤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하여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내려놓고 주님 영광 위하여 선신하겠다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맛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떠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했으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속되는 환난이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10일 동안 우리가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10일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자면은 이것은 그 완전한 가득 찬 숫자가 10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대충 그냥 맛만 보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마지막 견딜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한계 제한이에요.
10일이 지나면 끝이에요. 그 고난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마음의 가시들, 마음의 고통들, 혼란스러움과 괴로움들, 이것들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 사도의 제자 가운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핍박, 로마의 네로 왕제 이후에 그 전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 핍박을 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폴리갑을 잡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았느냐, 뭐 몇 가지 이제 오해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가짜 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포도주와 빵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까봐 그것을 되새기면서 잔과 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참여하지 못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단다. 이 식인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단다. 근데 당시에는 정말 많은 제사가 그렇게 식인을 그 사람을 제사로 드린다든지 막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면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사랑하니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질서도 없고 음란한 그러한 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오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핍박의 가장 정점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같이 이렇게 경제가 활발한 지역은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할 때에 이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에 대하여서 오직 the Lord,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주님이라는 말이 종교적 표현은 사실은 아니었죠, 시작부터는. 그런데 the Lord 시저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고 나서 시체가 도난당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시저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폴리갑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화형에 처할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뭡니까? The Lord, my Lord, Caesar. 가이사, 나의 주여. 요 한마디면 살아요. 그 한마디면 화형이 아니라 불이 닿지도 않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져요. 하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것은 내가 80여 년 주를 알며 주를 섬겨왔으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자고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 내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짓밟아서 무너져서 죽은 것 같으나 아니다. 네가 두 번째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네가 면류관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폴리갑 같은 그러한 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NIV에서는 at the point of death라고 했고 until the death라고 했고 죽기까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일로 죽이시지는 않죠. 죽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닌데. 죽을까봐 우리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죽을까봐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때, 그러한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충성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서머나 교회의 영혼을 이어가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충성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 목사인데도 사실 믿음이 제가 좀 부족한가 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헌금들이 올려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지간해야지. 아이고 참 귀한 일을 합니다. 귀한 기도에 감사해요.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 그 차원을 넘어요. 제가 기대했던 차원을 넘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알 거예요. 목사님, 이번 선교대회에 우리 일획교회에서 어느 정도 도와야 될까요? 저 기대치를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 기대치가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했던 그 기대치랑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건가 보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나눔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딱 하루 만에 그것을 배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배가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했군요. 제한했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우리가 주저앉았군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맨날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은 두 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궁무진한데 우리 주님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실상은 네가 살아있는 자라.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둘러싼 문제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